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1월 29일 월요일 아침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첫 찬송은 341장 십자가를 내가 지고 찬송 올려드립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보배 삼겠네. 세상에서 보기 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주도 곤욕 당했으니 나도 곤욕 당하리. 세상 사람 간사하나 예수 진실하도이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면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핍박 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쳐 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것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월요일 아침에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주의 음성을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좇아서 살아드리기를 간절히 원하며 기도합니다. 그 길을 앞서 가신 우리 예수님을 좇아서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며 동행함으로 주님의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는 복되고 은혜로운 하루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도 함께하여 주셔서 지혜와 총명으로 깨닫고 충만함 가운데 하나님께 받고 깨달은 말씀을 살아내는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의탁하옵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아침에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17절로 31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성경을 읽으십시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네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네게
아직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방에서 이제 유대 지역으로 내려오셨습니다. 어느 부자 청년 관리 하나가 예수님 앞에 달려옵니다. 그리고 꿇어 엎드려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선한 분이 하나님밖에 없는데 왜 내게 선하다라고 말씀하시냐 답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가 질문한 것에 답을 하세요. 내가 계명을 알지 않느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또 이것저것 해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한 것은 10계명 중에 사람들을 향한 사랑의 계명입니다. 앞에 4가지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계명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입니다. 근데 이것을 말했더니 선생님, 내가 이것은 어려서도 다 지켰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 대답에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며 말씀합니다. 내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라. 그리하면 하늘 보화가 내게 있고 하늘에 쌓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러지 않고 따르는 것은 의미가 없고 아직 제대로 된 영생의 삶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이 청년 관리가 재물이 많았기에 이 말씀을 듣고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돌아갑니다. 우선 이 청년, 이 관리의 생각은 그랬습니다. 영생이라는 것을 사람의 노력으로, 선한 행위로, 율법을 준수함으로 얻을 수 있다고 철떡같이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생이라는 것은 물론 우리가 영원히 사는 것이지만 하나님 안에서 참된 생명을 얻고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그 청년에게 내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고 요구하십니다. 이것은 그 청년에게 중요한 말씀을 하신 것이에요. 네가 모든 것을 다 했다고 했는데
그 모든 것보다도 중요한 한 가지 놓친 것이 있다. 하나님의 주인 되심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 영생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이지요. 우리는 살아도 주의 것이고 죽어도 주의 것이 되는 하나님의 자녀의 예수 믿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가 재물에 대해서 문제를 가지고 있었던 것은 바로 제일 중요한 것이 아직 해결이 안 된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에 대한 선택과 그로 인해서 가장 중요한 것을 택하기 위해서 다른 것을 내려놓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크게 의미가 없지요. 오로지 자기의 만족, 자기의 노력과 열심으로 무엇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도전하십니다. 재물보다도, 세상의 어떤 다른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의지하고 신뢰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재물이 많았기에 재물을 포기할 수 없기에 근심하고 돌아갔습니다.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는 것, 예수님보다도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아직은 영생의 길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재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그 재물을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내게 맡겨 주셨으니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것을 청지기로서 관리하는 것이 맞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이웃을 사랑하고 가난한 자들에게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고 있는 그 재물을 다 가난한 자를 위해서 도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이 청년의 관리는 물질에 대한, 재물에 대한 소유욕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보다 중요했다라는 거지요. 말하자면 하나님께 대한 전적인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고 그것을 따르지 못하기에 재물을 선택하고 재물의 욕심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 그것이 재물이 될 수도 있고 명예가 될 수 있고 다른 것들이 될 수 있지만 그것을 포기한다라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마치 이 청년 관리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나오는 세 번째 밭과 같습니다. 재물의 유혹과 기타의 욕심이 있어서 가시덤뷸 나물에 그거 비춰서 결실하지 못하는 그런 나무와 같다라는 것이지요. 부족한 것 한 가지인데 그것이 제일 중요한 것이 부족했다라는 것이지요. 재물보다도 그 다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하신 하나님, 재물을 주신 하나님, 그 주권이 하나님께 있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살았기에 그는 슬픈 기색을 하고 돌아갔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 청년의 경우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십니다.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다. 못 들어간다는 아니죠. 심히 어렵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뭡니까? 하나님이 주인이세요. 하나님이 모든 걸 우리에게 맡겨주세요. 그게 하나님 나라지요. 그러니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다른 어떤 재물이나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 그거를 안 하는 것이지요. 재물이 될 수도 있고 재능이 될 수도 있고 시간이 될 수도 있고 기타 어떤 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서는 아니 된다라는 것이지요. 제자들이 그 말씀을 듣고 놀랐습니다. 예수님이 과장법의 표현을 쓰세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통과하는 것이 더 쉽다. 부자가 재물에 대한 욕심 때문에, 즉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기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너무너무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재물을 창조주이신 하나님, 하나님 나라의 주인 되신 하나님과 감히 비교하면서 재물을 선택하고 또 다른 선택을 하나님과 비교해서 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말씀하고 있지요. 오늘 제자들은 그 얘기를 듣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이 답이 그렇습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관리 청년이 말한 것도 사람의 노력과 열심과 선행으로 율법을 준수함으로 영생을 얻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영생은 은혜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기에 오늘 여기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사람으로는 안 된다. 영생을 얻는 것이, 구원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라는 것 참으로 간단하면서도 어려운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아닌 다른 어떤 것들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선택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따라 신뢰하면 들어가요. 근데 그것을 방해하는 유혹들이 있지요. 그것 중에 가장 첫 번째 되는 것이 재물이라는 것이지요. 또 어떤 사람에게는 명예, 또 지위, 권세, 나의 취미, 이런 것들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 이 영생, 구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으로 가능하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이 가능하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베드로가 그때 예수님에게 이렇게 답을 합니다. 예수님,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라고 말씀하지요. 예수님은 이 베드로의 대답에 예상 밖의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이 땅에서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 나와 복음, 이 하나님 나라지요. 위에서 집, 형제, 가족, 자식, 전토를 벌인 자는 이 땅에서 집과 형제와 가족들 재산을 100배나 받는다. 그런데 중요한 말씀은요, 보상만 받는 것이 아니라 박해도 겸하여 받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생, 구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에 보상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박해도 겸하여 있다. 그리고 반드시 다시 주님 오실 때에 영생을 받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영원히 사는 것을 누리지 못할 자가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면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고 형통함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기억하십시다. 예수님 믿고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주님 나라와 예수님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기에는 박해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버리고 쓸 때에 다
주님을 택했을 때에 그것이 영생, 구원, 하나님 나라로 연결되어지지만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고난과 박해가 없다라는 것은 아니지요. 마치 동전의 양면처럼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에서 보상을 받지만 또한 이 땅에서 감당해야 될 고난과 박해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주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것들을 포기하면 반드시 보상을 해 주십니다. 오늘 베드로는 아주 예수님 앞에 주님,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다고 자부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거기에다가 중요한 말씀을 마지막 절에 하시지요.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먼저 된 자는 누구를 말할까요? 이 땅에서 많은 재산과 권력과 지위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그것을 누리기 위해서 예수님과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거 자기의 욕심대로, 자기의 만족대로 이 땅에서 살아가다가는 나중에 예수님 오실 때에 나중 제일 끝자리가 될 거라고 말씀합니다. 반대로 나중된 자는 누굽니까? 이 땅에서 살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려서 아무것도 없는 제자들은 이 세상에서는 끝자리에 있는 자이지만 사실은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첫째 자리에 앉게 될 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이겁니다. 우리를 이 땅에서 부유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부유한 자로 살기 원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제자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다른 것보다 먼저 사랑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모든 것을 다 버려도, 모든 것을 다 잃어도, 모든 것을 주시고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만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확산되어지는 것을 위해서 어떤 것을 버려도 아깝지 않다라는 믿음으로 주 앞에 살아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잃고 영생을 놓치는 것보다 물질을 놓치는 것을 더 어려워하고 불편해하고 속상해하는 마음이 저희들에게 있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다 봅니다. 재물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기에 그것으로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얻으라고 말씀하실 때에 주님의 음성, 주님의 뜻을 따를 수 있는 저희들 되어서 아버지께 기쁨과 영광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땅에서 부유하고 넉넉한 자가 아니라 주님 다시 오시는 그 나라에서 정말 천국에서 부유한 자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서 주님께 인정받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소망이 더욱더 굳게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우리를 위하여서 이 땅에 보내주신 것처럼 우리의 시간, 우리의 능력,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물질을 주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 사랑하는 믿음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그 같은 믿음으로 하루를 주 앞에 살아드릴 때에 하나님 기뻐하시고 저희에게는 하나님 뜻대로 살아드림으로 인한 기쁨과 감사와 찬송이 넘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